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진작부터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네. 리퍼브 상품이란 뭐 이제 우리가 리퍼폰이라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쓰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AS 센터 가서 이제 아이폰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내 핸드폰을 고쳐서 내 거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맡기면 그게 공장으로 들어가고 따로 미리 수리한 이제 그것도 이제 뭔가 수리를 한 거죠. 어딘가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를 한 일종의 뭐 재생폰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새 거 아닌 새 거로 이제 줍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리퍼폰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리퍼브 매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에 가면 이제 전자 제품들이 이제 온전한 정품은 아니고 어딘가가 망가졌다가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나온 그런 제품들을 이제 그 매장에서는 팔게 됩니다. 네,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제 리퍼브 상품 이제 후기 해서 이제 그걸 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이제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댓글을 달겠죠. 이제 리퍼브 상품이지만 너무 잘 쓰고 있다, 멀쩡하다. 오히려 이제 더 싸게 잘 샀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깨름직하죠. 기왕이면 좀 비싼 돈 주고 정품으로 제대로 된 걸 사지. 누군가 뭔가 어딘가 예전에 고장이 났던 거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거친다면 그 수리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온전해지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리퍼브 상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이 리퍼브 과정은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런 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고 멋진 상품이라고 하긴 뭐라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으로 이런 환상을 볼 때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뼈들이 있었습니다. 뼈가 가득했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죠. 어떤 뭐 화장터에 뼈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바싹 마른 광야 같은 지역에 어떤 죽은 짐승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짐승이 죽어서 이제 마른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뼈들이 세상의 이 골짜기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네, 끔찍하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어떤 모습을 상징할까요?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 뼈, 어떤 뭐 생물은 이렇게 뭐 반으로 잘라도 이렇게 뭐 잠시 동안 살아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싹 말라있는 뼈들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능히 살 수 없는 아주 마른 뼈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개의 가능성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그 뼈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할 때 이럴 수 있겠죠. 전도할 때 데리고 올 확률 0%. 네, 뭐 오래된 친구들이 우리 뭐 있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수십 년간 친구인데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제 찔러보게 되잖아. 교회 한번 와라, 친구야. 그런데 됐다, 안 온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안 믿겨진다. 뭐 나는 뭐 종교가 다르다, 유교 집안이다. 뭐 가족 핑계를 대기도 하고 여러 핑계들이 있지만 결국에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본인이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 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교회로 올 텐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올 텐데, 그걸 모르고 딱히 삶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별로 부족함이 없고, 가정 생활도 그냥 무난하게 하고, 자식들도 특별히 이렇게 뭐 속썩이는 거 없고, 그러면 교회 와라라는 말이 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 가능성, 생명의 가능성 제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 우리 또 장애 아동들 바라볼 때에도 어떻게든 활동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미랄학교에서는 우리 미랄학교 선생님들이 각 교실에서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의 활동을 개선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가정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마른 뼈와 같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부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이젠 굳어져서 그냥 뭐 별거 상태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부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등등의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성경 안에서도 있죠. 뭐 아브라함에게 뭐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노년에도 자식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서 이제 서자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그냥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아기를 낳을 확률 제로다. 0%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른 뼈들의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 목사 이제 3년째로 이제 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다면서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끙끙대다가 아이고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엎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저에게도 지난 그 행정하는 3년 동안 돌이켜보건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랑 잘 어울리잖아요. 제가 워낙 말라가지고 이 마른 뼈 하면 저를 보시면서 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봤던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 하나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 인생들이 모여서 수많은 뼈들이 이제 골짜기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어떤 10개가 모이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이룰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룰 것이고 우리 사회를 이루겠죠.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뭔가 생명력 없고 무기력하고 고립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뭐 마약 같은 거에 빠져 있고 그냥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뭐 개선이 됩니까? 정치가 개선이 됩니까? 또 우리가 10월 27일 날 그 동성애 반대하려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서 집회를 했지만 언론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건 고작 교통이 조금 불편했더라 그 얘기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뭔가 틀어져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이러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는 그냥 뭐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사람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까 뼈를 우리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아 이 김현우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아 우리 아들 영적인 마른 뼈처럼 된 우리 아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딸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장애인 우리 미랄학교 지금 있는 친구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왜 물어보십니까? 뻔히 아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익한 질문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이 뼈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더 깨져야 돼요. 더 무너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현우야, 너 아직도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아들, 딸,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들, 지금 나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 나의 관계, 나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생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세요. 1%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아닙니다. 0%입니다. 그냥 집에 가십시오.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0%. 이제 끝이다. 도저히 방법은 없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죠. 절망. 0.1%도 없는 그냥 아예 0%라는 것을 도장 찍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살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무능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무능함에서 오는 그 좌절을 한번 겪어보셔야 합니다. 그 무기력함, 그 문제 앞에서 어떡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로. 죄는 없앨 수 없구나. 씻어낼 수 없구나. 사과한다고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그 죄 앞에서의 그 무능함을 우리 모두 경험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력감, 그 절망감을 이 질문이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뻔히 아십니다. 살 수 없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 대답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는 큰 절망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맞아요, 안 되죠.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것과 유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자체가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여,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주님 다 아시죠? 지금 그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민족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비참하게 다 마른 뼈같이 민족 전체가 마른 뼈가 돼버렸는데 주님 아시죠? 네, 어떻게 회복돼요? 그냥 죽은 거예요. 민족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한 민족이 역사책에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으로 와서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본인은 얼마나 민망하고 좀 마음에 깨름칙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실수했고 넘어졌고 예수님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지만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 다 아십니다. 그 무능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아시는 그 상황,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의사가 와서 생존율 0%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볼 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바로 기도하고 짠하고 주시고 그렇게 어떤 자동 응답기처럼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함께 대답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잖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주 여호와여라는 대답 속에 이미 에스겔은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는 사명. 오늘날 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도산홀에 앉아 있잖아요. 네. 네.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우리 가정에도 뼈들이 있고요. 우리 목장에도 뼈들이 있고 우리 교회, 이 세상 다 이 뼈들이 있습니다. 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무능함과 절망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회복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길을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기가 뼈 안으로 들어가면 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에서 그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활기를 얻게 됩니다. 새벽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새로운 출발, 새 마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해서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장면이 떠오르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생기, 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불어 넣어 주시니 일단은 형태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형태는 만들었지만 여전히 마네킹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자 비로소 생명이 됐어요. 살아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비록 마른 뼈처럼 되었지만 아까 이제 리퍼브 과정을 설명했지만 그 인간이 만드는 재생품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수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이렇게 놀라운 걸작품을 우리에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모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정말 회복 가능성 제로인 부부관계, 제로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부부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끙끙대지만 우리가 함께 애쓰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장애인 가정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저 사람만큼은 교회 절대 안 올 것 같다 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비록 처음에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아시죠? 주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는 회복은 제한적입니다.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치료자 되십니다. 온전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 부활의 몸을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마지막에 문장이 무엇이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말로 전하지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 이 깊은 절망을 거쳐갔고 생명 확률 0%였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리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인생을 저렇게 바꿔주시는구나. 나도 그런 소망이 있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분,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이십니다. 죽은 자라도 능히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 에스겔이 선포한 이 말씀대로 우리는 회복될 거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아들, 딸, 그 누구누구도 살아나게 하실 거야.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굳건히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있는 이 30명의 카톡방이 있대요. 뭐 사조직인지 이제 그냥 친구 모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0명이 있는 카톡방에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4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4명이 교회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모이는데 초신자들이 모이면 그냥 세상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어찌 해서 복음 제시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가 와서 전도 폭발, 네,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복음 제시의 결과가 기대됩니다. 저도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저도 기도할게요. 복음 제시 듣고 정말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고 거듭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새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에스겔에게도 임재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다 아시죠. 그 고백을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기를 구할 때 다른 데서 구하지 맙시다. 물론 취미 생활도 좋아요. 뭘 하면 여러분 막 갑자기 살아납니까? 쇼핑을 하면 살아납니까?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렇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절망과 무능함을 넘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